네, 우리 누가복음 40번째 시간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목은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처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리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판단이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특히 어려움이나 곤경, 또 사업 같은 것도 실패할 수 있고요, 또 건강이 좋지 않거나 또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보면서 그에게 당신이 죄가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당하지 않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좀 의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계실 때 한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이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 몇 명이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 2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빌라도 위에서 같은 그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성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희생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빌라도의 총독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책들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4권짜리 큰 전집으로 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요세푸스가 자기의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빌라도에서 지금 이 죽은 이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6월절에는 이 유대인 3,000명이 희생당한 빌라도 희생당한 그 같은 기록이 있고요. 또 다른 그 6월절에는요, 그 유대인 중에서 2만 명이나 희생당한 것 같은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절기 때 유대인들이 희생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어 저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희생당하고 또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겠지,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사고잖아요. 아까 우리가 빌라도에서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죽은 것은 희생이지만 이것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실로암에서 이제 망대를 세우다가 망대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망대에 깔려 죽었죠. 사람들이 18명이나 깔려 죽은 굉장히 큰 사고가 났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왜 저와 같은 사고를 당했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에서 살펴보는 내용과 좀 비슷하죠.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굉장히 거부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그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를 벌하신 거야, 이렇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엘리후도 와서 욥을 정죄했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네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같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같은 어려움, 고난 당하는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네. 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와 같이 죄를 지어서 저런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나 역시도 그 사람하고 동일하게 나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 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시죠?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그의 행위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게 되면 모두가 다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빌라도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갈릴리 몇 사람이나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특별히 나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나 나 동일하게 죄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뿐이지,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게 되면 동일한 그 같은 정죄를 받고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3절에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일한 말씀을 두 번 하셨잖아요. 3절에서도 하셨고 또 5절에서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그 같은
죽음이나 나의 죽음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 행위로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도 동일하니까요. 나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볼 때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도 그게 긍휼을 우리가 가져야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를 정죄하고 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해를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는데요. 6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다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잘 나죠.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첫 해에는 여러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면요,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3년 동안 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계속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한 번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기다렸고 또 기다렸지만, 그래서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있겠지,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이 나무를 잘라버려라, 베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언제 찍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냥 불쏘시개로 던져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같은 나무였죠.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8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인은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포도원지기가 이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좀 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 진노를, 벌을 밀어주는 것이죠.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고 밀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지켜도 이 신라하면서 망대가문에서 깔려 죽은 18사람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어떤 벌을 받아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벌을, 하나님께 그 같은 징계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개과천선하고 다른 것입니다. 회개를 우리는 개과천선하고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회개와 개과천선은 다른 것입니다. 개과천선은요, 내가 어떤 잘못된 일, 또 못된 짓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좀 착하게 살아보는 것을 개과천선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는 개과천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도 그 사람이 그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가 어떤 내 삶을 쭉 살아가면서 그 잘못된 것, 그 악한 일, 못된 짓을 하던 것을 바꾸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왜 사람을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하게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못되게 굴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버리고 좀 착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개과천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회개는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좀 악하게 했던 행동을 자제하고 좀 좋은 행동을, 사람들이 할 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지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바꾸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개과천선하고 전혀 다릅니다. 개과천선은 내 길을 그냥 가다가 내가 좀 착하게 사는 것을 개과천선이라고 말하지만, 회개는요, 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견해, 내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개과천선을 하려고 합니다. 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개과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그것이 조금 더 연기된 것뿐이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돼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세 번째는요,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같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21절까지 읽은 내용이 쭉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한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18해 동안에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우리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펴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 여자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사람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이 여인,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길래 그와 같은 벌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인에게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죠. 음식도 주고 또 입을 것도 주고 이 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과 이 여자와 내가 동일시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같아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와 같은 그 허리가 구부러져서 전혀 피지 못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여자나 나나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거든요. 회당에서 그 여자가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에 안수하시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이 여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든 이 여자를 그 병에서 놓아주시고 그 여자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13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여자가 고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 불편한 것을 낫게 해주시고 그 여자가 펴게 돼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안식일이 주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회당의 인도자죠. 리더입니다. 이 회당장이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고발해서 펴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았는데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죠.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회당장은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일할 날이 엿새 동안이나 있으니까 그때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여자가 18해 동안 고발해졌는데 이 고발해진 여인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거죠. 이 회당장은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인데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느냐 하고 화를 낸 거죠. 근데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까?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죠?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요, 사람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쉬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쉬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회당장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안식일인데 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붙잡혀서 고발해져서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한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이 이게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 딱 맞는 일 아니냐. 하나님 찬양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짐승들을요 풀어다가 물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아무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식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이 짐승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목말라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할 거예요.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짐승의 주인이 그 외양간에서 이 짐승들을 끌어내서 물을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18해 동안 그 사탄에게 매여서 고생하던 그 사람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준 것, 그것이 잘못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나를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7절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 부끄러움과 기쁨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반대한 사람들은 부끄러워졌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기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고 마치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두 가지 비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니까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게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비유는 다 동일한 한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달라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겨나는 걸로, 그런 미래적인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말씀하신 것도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미래에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날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의 초림과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것과 왕으로 오시는 것이 겹쳐져서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의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고난받는 그 메시아로 오시는 것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예언이라는 책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성경의 예언에서 나온 내용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본 것처럼 딱 겹쳐 보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딱 임하셔서 그냥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같은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했다면 이미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메시아냐? 무슨 그리스도냐?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잠깐 미뤄진 거예요. 언제로 미뤄졌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미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령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연기되었고 미뤄졌고 이스라엘은 잠깐 지쳐진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작은 교회가 점점 커져서 전 세계에 지금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모든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자라나서 새들까지도 깃들일 수 있는 그 같은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잠깐 연기되었고 잠깐 미뤄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 정말 놀랍게 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이에 모든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지는,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희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무를 이룰 때 거기에 새들도 깃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들도 깃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그 나무에 깃들일 수 있게 돼서 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크게 확장되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루 서말이면요 한 40kg 정도 됩니다. 밀가루 40kg. 거기다가 얼마만한 이스트 누룩을 넣어야 이게 다 부풀까요? 네,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누룩은 이게 조금만 넣어도 이 40kg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지만 다 부풀어 올라죠. 조금의 이스트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지만 작은 나라지만 그것이 이렇게 크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같은 얘기거든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그것이 엄청나게 보통 한 5m 정도로 큰다고 그래요. 이 5m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 아닙니까? 그 나무에 새들도 깃들게 되는 멋진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나 나나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전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로 또한 구성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내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은혜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